찬송가 212자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잘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심장과 호흡을 지켜주시는 중에 편히 쉬게도 하시고 다시 이른 아침 이렇게 밝은 정신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의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용기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하게 붙드시고 감화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에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알고 은혜와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죄의 길로 치닫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며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언제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요단강을 건너 가더라도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영접을 받을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바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건강한 몸으로 다소라도 베풀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보다는 섬기려 하는 마음으로 또 그 섬김을 실천하며 섬김을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은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해가 되게 해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겸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서 3장 오늘은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시 솔로몬 왕이 그 백성에게 혹은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침 받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야 할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 이웃과 우리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훈입니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쳐서 이 말씀이 전성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총 주제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든지 자기 평가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또 행복해지기도 하는데 그 마음가짐의 근본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을 점수를 한번 매긴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50점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50점이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30점으로 평가해요. 그러면 불만스러워요. 아주 불만합니다. 왜 나는 50점인데 30점으로 봐줄까? 나는 똑똑한데 나를 미련하다고 할까? 나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다고 할까? 이래 생각을 하며 불만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이 평가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평가절하했다. 그래서 불만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50점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예?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7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안합니다. 요 중간에 20점을 뭘로 채울까? 그게 아주 불안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예. 그래 남이 지나친 칭찬을 하면 괴롭습니다. 예?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없는데 자꾸 있다고 그러니. 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많이 아는 줄 알고. 그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나는 선하지 못한데 사람들이 자꾸 선하다고 그렇게 평가하려고 그래요. 예? 그게 참 불안합니다. 예? 차라리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내가 50점일 때 남도 50점으로 딱 맞춰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맞춰주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예? 어느 고통이 어렵습니까? 불만입니까? 불안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 설문지의 대답은요. 불만하며 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불안을 더 큰 고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낮추어 평가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게 좋지. 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주 힘들다. 이건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자꾸 우리는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만은 그 높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정작 높아지면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건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 마음에서 자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예. 다시 보면 자기 스스로 낮추어 평가하라. 그거요. 아주 낮추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춘 것보다 더 낮춰 평가해요. 예? 다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돌아가 보면은 예? 나는 50점으로 생각했는데 예? 다른 사람이 나를 30점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때 나는 더 낮춰요. 내 스스로 20점으로 낮춰버려요. 그러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를 평가 기준을 높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자기 마음을 비우고 진실로 겸손하게 좀 더 심리학적 말씀을 드리면요. 겸손과 정직을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정직함과 겸손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참으로 바로된 인격자는 정직이 겸손이고 겸손이 정직입니다. 아주 밑으로 평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정직함이 없이 겸손을 얘기한다면 그건 위선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알고도 모른다고 하지요?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몰라서 모른다는 거요. 그게 겸손입니다. 진짜 나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평가하고 살아요. 예?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낮춰 스스로 겸비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겸손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겸손할 수 있다면 그는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겸손한 말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겸손해서 자기 힘으로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날지어라.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떠날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악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 옛날에 지혜로운 랍비가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돈 지갑을 하나 주셨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건 저는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 너는 돈 지갑을 주셨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저는 단장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하는 말은 너는 멍청하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묻기를 너는 어떻게 하겠나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는 대답하기를 글쎄 옳시다. 저는 제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제가 욕심이 많고 제가 좀 정직하지 못해요. 현장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려는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때 랍비가 말하기를 네가 진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내가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내가 정직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난 자신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선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대답이 그게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내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로소 그는 의를 행하고 겸손하고 선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스스로 겸비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돼요.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이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혹 병이 걸리는데 또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어서 병에 걸리고 그러는데 그 고통의 원인이 교만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한 마음을 빼낼 수만 있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슬퍼할 것도 없고 탄식할 것도 없어요. 그래 여기 보니까 내 몸에 양약이 되겠다 그랬어요. 양약, 좋은 약이 되어서 윤택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시 좀 더 보아 나가면은 잠언서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으면요. 그건 교만에서 오는 근거예요. 시기 질투가 있으면은 뼈가 썩느니라 그랬어요. 뼈가 썩어요. 뼈도 썩고 얼굴도 썩더라고요. 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 여기 겸손한 사람은 그 몸에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해 하리라 그랬어요. 골수를 윤택해 한다. 요새 의학을 전공하는 분들은요. 이 골수를 윤택해 한다는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의 몸을 윤택해 하는 호르몬이 이 척추에서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골수로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아주 의학적이라고 그런답니다. 여기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 몸을 윤택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것으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것도 겸손입니다. 예? 내게 주신 이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그러한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1조 헌금이니 11조니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11조 바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11조 바치는 게 어려워지느냐?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있거든요. 또 앞으로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11조 바치는 일 손해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죠. 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해두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예? 예. 이렇게 겸비해서 하나님을 믿고 모든 소산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예? 그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 왜 징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교만해질 때, 교만해지려고 할 때 내게 징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은 징계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징계와 함께 원망과 불평이 터집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매 맞으면서 겸손한 사람은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부족함이 있어서 내 못된 생각 때문에 내 못된 행위 때문에 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요. 예? 이건 정말 몸에 양약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왜 나를 때립니까? 왜 나만 때립니까? 이건 매가 좀 지나칩니다. 원망 불평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소중히 여기라. 아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여러분들이 다 매맞은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경제적으로 매맞고 육체적으로 매맞고 명예적으로 매맞고 말을 맞으면서 삽니다. 징계받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어요. 예? 그럼 왜 있느냐? 예? 내가 교만하니까. 예? 내가 잘못되고 있으니까. 예? 뻔하지요. 잘못되니까 바로 잡으려면 말로 안 되거든요. 그런 거로 깨달음을 가지고도 안 되고 징계로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육적 프로그램이 이렇게 징계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생각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진정한 효자는 부모님의 징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랑을 느낍니다. 그것이 지혜올시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금보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 이것입니다. 지혜가 가장 귀하다. 이것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지혜가 가장 귀하다. 이것만 가지면 거기에 모든 부귀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우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제일 귀한 줄로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없어져도 지혜를 얻으면 좋은 거예요. 사업을 실패했어요. 그러나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만 알아도 그건 굉장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요걸 알아야지요. 여러분 그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 하나 만드는데 600번을 실패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니지요. 왜요? 600번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실패한 게 아니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하나 배운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실패했다고만 하면은 안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배운 거예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실수할 때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아야지요. 이게 원인이다. 그리고 그만큼 배운 거지요. 그만큼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실패가 절대로 손해가 아니죠. 실패할 때마다 하나씩 얻는 거예요. 하나씩 지혜를 얻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게 주는 소중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다. 그리고 또 하나 지혜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자를 얻어서 즐거운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돈을 벌어서 기뻐하는 것보다 지혜를 얻어서 진주보다 귀한 가장 귀한 진리를 내가 깨달았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뭘 물려준다 하더라도 돈을 물려줄 게 아니에요. 지혜를 물려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식하고 지혜는 같이 않아요. 지식은 물려줄 수 있어도요. 지혜는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통, 아픈 경험, 이 사건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잃어버리고도 명예를 잃어버리고도 지혜를 얻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중히 여기면 지혜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면 모든 경우에서 얻을 수 있고 모든 경우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나무다. 그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 부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장수도 없고 부귀도 없고 사실은 재산도 그에게 결코 기쁘게 해주는 재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다 복되도다.